예전에 개혁연대에서 교회 매매나 성직 매매와 관련해서 제보가 여러 차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우선은 뭐 교회 매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미지 파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교회 뭐 건물 임대라든지 그 안에 교회가 사용했던 기물들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교회가 사용했던 건물이나 그 다음에 그 기물들을 매매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천민 자본주의적인, 너무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방향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도 우리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것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교회 매매 사이트에 그 드러나 있는 실제로 그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들 외에 이면에 또 거래되는 부분들이 아주 서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뭐 교회 목회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이전하게 돼서 그 교회를 그대로 놓고 떠나게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교회 건물이나 그 기물들 외에 남게 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 자체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뭐 교인 한 명당 뭐 100만 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저도 뭐 교회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들 문제에 대해서 목회하면서도 꽤 많이 보았고 들었고 또 상담하면서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봐왔는데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못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들, 후배 목사들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아주 일반화된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또 하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후임 목사님이 청빙이 될 때 그 후임 목사님한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마치 뭐 어디 그 어떤 뭐 가게를 사거나 어떤 자리를 살 때 권리금을 주듯이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가는데 뭐 헌금이라는 명목이 됐든 어떤 명목이 됐든지 간에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상당히 많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는 얘기였어요. 어떤 목사님 케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빙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 몇 차에 걸쳐서 이제 최종 단계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까지 하고 이제 이 교회로 청빙이 되나 보다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날 설교를 끝나고 자리를 마련된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헌금을 좀 할 수 있느냐라고 묻더랍니다. 근데 그 헌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꽤 큰 금액이에요. 1000단이었어요. 이분은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또 그 자리는 가고 싶고 고민을 좀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하고 왔는데 결국은 거기 못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그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교회를 나가시는 그 목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소위 은퇴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 케이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목사님의 은퇴 자금을 후임으로 청빙되는 그 목사님에게 받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관행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충격의 연속이죠.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 매매. 우리 뭐 조선시대에 혹은 또 여러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매관 매직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그걸 뭐 헌금이라는 명목을 붙이든 아무리 그 미명을 갖다 붙여도 그것은 그 자리를 사고 팔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됐는가.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말 선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될 목사님이 처음 그 담임 목사 자리에 가면서 돈으로 그 자리를 사서 간다? 그게 정상적인 목회가 될까요? 올바른 목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담임 목사직을 사고 파는 이 성직매매, 소위 얘기하는 성직매매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은퇴하는 목사님의 은퇴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원래 그만둘 때는 그만둘 때 그 은퇴금 받는 거 아니야? 그 퇴직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퇴직하는 목사님께 드리는 사례랄까요? 아니면 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됐든 어떤 직업이 됐든지 간에 본인이 그 일을 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퇴직금을 얼마 드려야 되냐?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드리면 됩니다. 자기가 근무했던 연수에 맞춰서 마지막 급여 그 수준에 맞춰서 법적으로 계산해서 드리면 되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금, 그러니까 퇴직금에다가 은퇴금을 또 더 드리게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퇴직금대로 받았지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기여한 것도 있고 내가 여기에 들은 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은퇴금을 줘야 된다. 혹은 또 누가 드려야 된다. 특정 소수가.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이 있는 교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과도한 은퇴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서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교회가 재정이 없는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목사님에게 은퇴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후임 목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은퇴금이 아니더라도 목사님 퇴직금을 드려야 되는데 퇴직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혹은 내가 담임 목사를 그 교회로 가면서 그 자리에 헌금을 한다, 돈을 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아주 시작부터 원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뭐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저쪽 강서구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과도하게 그 은퇴금을 요구하시고 퇴직금과 은퇴금을 요구하셔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분이 속한 노회장님이 그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분한테는 은퇴금 50억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본인도 굉장히 과도한 어떤 그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플러스 어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슨 부설 유치원 운영권, 자동차, 집, 그 다음에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거 나열된 걸 보다 보면 정말로 이분이 정말 그 양심이 있는 분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당연히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는 그 이후로 분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고 분쟁하다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아직까지도 또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교회는 나름대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큰 문제 없이 목회를 잘 해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퇴직금 받고 나서 목사님 사시던 집을 요구하는데 아니 2채를 달라 이렇게. 근데 그게 당연히 교회에서는 분란의 여지가 있죠. 정해졌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약속됐던 부분들대로 받으면 되는데 집을 한 채가 아니라 한 채 더 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괜찮은 분위기였어요. 좋은 교회. 그렇게 평가받는. 그 목사님 개인에 대한 평가는 빼더라도. 근데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일반적으로 노회에서 목사님들 간에 유통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어떻게 받았다더라. 누구는 얼마 받았다더라. 그것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가 읽어왔던 그 목회, 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해왔던 어떤 올바른 그 목회가 그 한순간에 노역으로 다 날아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아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면, 소형교회나 혹은 중소형 교회에서 이런 퇴직금이나 은퇴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가 목사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달라.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해오셨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사업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자문을 요청받고 드린 적이 있는데 개척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벤처 목회가 개척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장소를 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보증금이 들어가고 월세가 들어가요. 근데 그때 교인이 없는 상태 목사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본인이 가진 돈으로 어디서든지 구해와서 그 보증금을 내고 목회를 시작하고 교인들이 오게 되면 목사님이 재정까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현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점점 재산이 늘어가는데 처음에 투자됐던 처음에 그 어쨌든 투자됐던 그 돈과 이후에 불어난 재산과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 총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우리들의 것.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가 투자해가지고 내가 불려낸 재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교회에 개척할 때 본인이 들어갔던 돈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인들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은퇴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 방송 나간 이후에 개척과 관련해서 한 2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가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자,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 수가 적거나 없을 때 목사님이 개척할 때 목사님의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명확하게 교회에 대여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고 목사님에게 그 이자를 드리는지 하면 됩니다. 그런 교회, 제가 생각했던 교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만큼 했고 목사님이 뭐 어머니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니 교회로서는 이걸 알고 있으니 이건 이자를 드리고 하나씩 갚아 나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으로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로서도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재정을 담당하거나 이런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교인분들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퇴직하실 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그 연금을 붓든지 보험을 가입하든지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웬만한 그 대형 교단들, 군소교단이 아닌 데서는, 그러니까 군소교단을 빼고는 다 총회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퇴직을 위한 연금을 붓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응급비라고 해서 그걸로 가입을 해서 매달 그것을 납입을 하다 보면 목사님 퇴직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개척 당시부터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 이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척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 노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너무나 목사님들이 여러 면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노회에서 그 동료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면 이거 누구는 뭐 은퇴하면서 차를 받았다더라, 집을 받았다더라, 누구는 또 얼마의 추가적인 공로금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야 이 정도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 모습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고 보고 있는지를 참 객관화시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장애가 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기가 쏟아왔던 그 목회에 있어서 그 진정성의 문제까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어느 성도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조금 놀랐습니다. 목사님 은퇴금에 관련해서 또 어떤 교회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평생 헌금한 돈은 다시 그대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게 뭐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그 어떤 목회 은퇴하실 때 그런 어떤 과도한 요구, 욕심 이런 것들도 그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드리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욕을 먹고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실 때 퇴직금 받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합당하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고 교회는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은퇴금, 공로금, 또 혹은 추가적인 어떤 집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